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죠. 실화인데 5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창에 찔려서 이제 순교하게 되었었는데, 그 후에 그 선교사님들의 그 부인들이 다시 그곳에 들어가죠. 그래서 여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그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전통적인 관습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 교육하고 또 치료해주고 또 여러 가지 구제하고 그렇게 나중에 그 추장이 그 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.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?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부인이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. 우리는 예전에 당신들에게 목숨을 잃었던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입니다. 그분들이 당신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서 당신들의 말을 배우고 당신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. 그 선교사를 살해했던 5명 중에 4명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, 그 중에 한 목사에게 그 짐 엘리엇의 아들인 스티브 세인트가 세례를 받아요.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주민, 그러나 나중에 목사가 된 그 사람한테 그 짐 엘리엇의 아들이 세례를 받는. 그래서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게 The End of the Spear, 창끝이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1956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,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그 수재였다고 해요. 미국에서도. 그래서 미국에서 타임지에는 이런 낭비가 어디냐,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제대로 설교도 못 해보고 이렇게 죽다니 이런 낭비가 어디냐. 그런데 그 짐 엘리엇 부인이 낭비라니요, 두고 보십시오. 그게 낭비인지 준비인지. 근데 결국 그 부족이 다 예수 믿게 된 그 실화입니다. 저는 용서를 잘 나타내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요. 용서라는 게 영어로 forgive거든요. forgive. give는 준다는 거고 for 먼저 주는 거죠. 아는 사람이, 깨달은 사람이,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이,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내줘야 용서가 되죠.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,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,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,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.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용서하셨고,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. 나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.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. 그 같은 절에도 보면은 저들은 뭘 하고 있느냐, 예수님의 옷을 찢어가지고 이제 제비 뽑고 있어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저들은 고문하고 재판하고 채찍질하고 못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조롱하고 침 뱉고 그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데, 저들이 하는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, 더구나 나도 용서했으니 하나님
저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.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. 아까 짐 엘리엇 부인들이 그 남편들이 살해된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. 원수들을 위한 기도. 손발이 다 이렇게 못에 박혔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. 그러나 입은 여전히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. 사실 뭐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삼손은 가만히 보니까 원수들을 마지막 멸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힘을 줘서 저들하고 같이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반면에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. 용서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용서받는 것은 이 이중문인 것 같아요. 이중문. 문이 두 개예요.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으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도 응답을 하셨으니까 그 문을 이렇게 열어놨겠죠. 그러나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나도 회개를 해야 돼요. 나도 문을 열어야 돼요. 그래야 이제 통합니다. 그러니까 용서받을 길은 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열어놓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용서되느냐? 그냥 아니에요. 내가 회개해야 돼요.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내 편에서는 용서의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그 사람이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모를 거예요. 또 자신이 용서받은 그 기쁨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용서는 이중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예수님의 기도, 이 십자가에서의 그 첫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용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은 내 편에서 회개하는 거예요.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죠.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.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있습니다.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남아공 흑인 인권 운동가인데 그 흑인들의 그 인권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 사람은 종신형을 받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수인번호 46664 그리고는 종신형 선고받았는데 27년 동안 한 평도 안 되는 빚도 안 드는 그 독방에서 27년을 지냈어요. 그리고 27년 만에 이제 석방되어 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그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유명한 그 이제 토크쇼 사회자인데 그 여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만델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자기가 27년 동안 그 감옥 독방에서 지내는 동안에 자기는 인간이 됐고 그 가지고 있던 분노가 사라졌다고. 그 오프라가 질문하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감옥살이 한 거 아닙니까? 그랬더니 아니라고. 나는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고. 그래서 사람들을 용서하기까지 27년이 걸린 거라고. 내가 더 빨리 더 용서를 했으면 더 먼저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나는 못돼서 용서를 사람들을 못 해가지고 결국 27년이 지나서야 겨우 용서하게 돼서 그제서야
나오게 됐다고. 난 그래서 감옥에서 지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, 그런 이제 인터뷰한 기사를 제 아들이 저한테 보내줬어요. 거기 남아공 만델라가 갇혔던 감옥에 가서 보고 거기에 이제 글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던데, 제가 그걸 보고 참 감명을 받았어요.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괴로운 것은 관두고 내가 괴로운 거예요. 내가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.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자기를 용서를 못해. 내가 옛날에 실수한 거, 또 실패한 거, 잘못한 걸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정죄하고 또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내 죄를 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기셨다고 하는데 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세요? 회개하면 되는 걸. 이 용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.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?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.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.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. 그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.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전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더라고요. 심지어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한테 그 만찬석상에서 음식을 이렇게 건네주는 것도 사실 그에게 뭔가 잘못을 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실 거라, 용서한다, 회개만 하면 된다, 이런 예수님의 저는 제스처라고 봐요. 또 베드로나 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걸 다 아시고도 부인하지 마라, 또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,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, 믿음까지 저버리지는 말아라,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돌아와, 그때라도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,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이건 예수님께서 앞질러서 내가 잘못하기도 전에 선행 용서해 주신 거예요. 미리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. 미리.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은, 또 예수님 만나기가 힘들면 그럼 어떻게 용서를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게 확신이 안 쓸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미리 그냥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. 다 용서해 줬다, 다 용서하마, 이런 거죠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도 이 용서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.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, 이렇게 기도했어요. 그래서 여기 청원, 용서에 대한 청원을 하는 기도에 용서하겠다는 서약이 나와요. 그래서 이 기도에는 청원과 서약이 나오는 거예요.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,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제가 용서할 터이니, 이런 기도거든요. 이 용서를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있습니다.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야 진정한 사귐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귐을 위해서
항상 회개해야 돼요. 조그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. 그래야 매일매일 그 사귐이 원활해지고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. 또 더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해야 우리의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.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주기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, 그 다음에 이 기도가 중요하니까 주기도 가르친 다음에 바로 부연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용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.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그렇게 설명하죠.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. 그러니까 다른 이 주기도의 기도는 무슨 조건이 안 붙은 것 같은데,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, 마치 이 용서는 조건이 붙은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 죄를 용서해야 너희들도 용서받는다. 용서하지 않고 하는 이 기도는 헛되다. 용서 없는 용서 청원은 헛되다. 뭐 이런 식의 말씀으로 들려요.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.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. 용서하지 않고 꽉 매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인다. 용서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.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,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러면 몇 번 용서할까요? 7번 용서할까요? 7번은 완전 숫자거든요. 근데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. 7번에 70번이면 몇 번이에요? 77은 49, 490번. 이제 수첩 가지고 다녀야 돼 우리가. 너는 사람마다 장부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너는 15번째다. 너는 지금 10번째다 하고 잘 적어놔야 돼요. 그래서 490번까지 용서하고, 이제 491번째부터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. 그런 얘기입니까? 무한히 용서하라, 그런 얘기입니다.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. 나한테 490번까지 용서 잘못한 사람 있을까? 있을 것 같아요? 없을 것 같아요?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아요. 없어요. 어떻게 저한테 490번을 잘못할 사람이 있겠어요? 제가 490번 잘못할 사람은 있습니다. 제 아내한테는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한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는 조금 그러다가 서너 번 그러면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5번도 나한테 잘못할 기회가 없죠.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니까. 이 490번은 아마 가족에게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, 끊을 수 없는 가족 관계에서 살아가면서, 그러니까 가족이 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은 그냥 몇 번 하다가 저 사람 상종 못 하겠구만, 그러면 끝,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사실 그 490번은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?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.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. 하나님이 무한히 용서하겠다는 이야기예요. 하나님 마음을 딱 보여준 거예요, 우리한테.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 지난번에도 또 잘못했는데 또 회개를 해? 똑같은 거 가지고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데, 회개하세요. 490번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. 우리를 향해서. 그래서 예수님께서
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.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 가만히 보면 주인공이 탕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.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. 그 누가복음의 15장에 잃은 것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. 잃은 양, 잃은 드라크마, 잃은 아들인데 사실 주인공은 목자예요. 목자. 잃은 양의 목자. 이 여인이에요. 잃은 드라크마의 주인 여자. 아버지예요. 잃은 아들의 탕자의 아버지, 탕부 하나님 이런 거죠. 그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정말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 99마리를 놓고 하나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,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. 가치가 덜한 거지만 신종일 그걸 찾으려고 애쓰는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.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죄를 짓는 그 아들, 변명거리 생각하고 있는 그 어간에도 그 아들 오면 입히려고 옷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늘 집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. 요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주인공은 다 그 목자, 여인, 아버지예요.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. 그게 용서예요, 용서. 용서입니다. 그래서 아까 그 몇 번 용서해 줄까요?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빚 한 감의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, 1만 달란트는 600만 데나리온이에요.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.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00만 날 일을 해야 되니까 죽어도 못 갚아요. 그걸 탕감을 해준 거예요. 왕이. 탕감받은 이 종이 가다가 자기 친구 만났어요.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. 100데나리온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주인한테 600만 데나리온 빚진 것 가운데 6만 분지 1이죠. 좀 빌려준 거예요. 자기가 탕감받았으면 당연히 탕감해 줘야죠.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탕감을 안 해요. 그 주인 왕이 생각할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.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.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 주인이 하는 말씀이 나와요.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.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,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해 주라. 진심으로. 그렇게 해서 용서의 도미노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. 파장이. 하나님께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줘요.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요. 또 용서해줘요.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십자가의 기적이다.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. 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용서의 원리로 살겠다는 다짐이에요.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. 회개하셔서 용서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가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될 거고 또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 이웃들의 죄도 먼저 여러분 편에서 forgive 먼저 주세요. 용서를 해 주시고 그 사람이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으면 그 사람이 내가 준 용서를 받을 거고 자기가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뭐 용서를 못 받는 거지만은 내 편에서는 열어놓으세요.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열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 내 마음으로부터
다 내려놓습니다. 주님께 맡기니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는 자유롭게 용서하고 살겠습니다. 이렇게 마음을 품으시면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. 주여 3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자유롭게 가셔서 또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. 주여